이제부터 약 8주 동안 우리가 이런 자가 복이 있다라는 제목으로 7, 8월은 예수님의 메시지, 이런 자가 복이 있다라는 이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첫 시간, 지난주에 우리가 무엇을 배웠냐고 하면 우리가 이제 2달 동안 살펴볼 복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 같이 한번 나누어 보았습니다. 복은 무엇일까? 여러분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으니까 지난주에 배웠었던 복이란, 그리스도인이 누려야 할 복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 나누어 보도록 할게요. 우리는 지난주 예배를 통해서 복이란 무엇인가? 복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복은 결국은 우리 인생,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 지어진 우리 인생 자체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믿는 사람들,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복이 전파되어지길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여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복이 우리를 통해서 세상과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복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회복되어지고 변화되어지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같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당신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하셨던, 산 위에서 하셨던 이 메시지, 가장 첫 번째 되는 8가지의 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무리와 제자들을 모으시며 하셨던 이 8가지의 복 중에 오늘은 그 가장 첫 번째 되는 이 복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 첫 번째 말씀을 세상이 말하는 복을 쫓아 살지 않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늘의 복을 누리며 하늘의 복을 우리가 같이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오늘의 본문의 말씀에서는 3절의 말씀을 같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자,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려면 오늘 특별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서 우리가 물음을 가져야 되는 것은 심령은 무엇이고 가난하다라는 말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영어 사전을 보면 심령은 그냥 쉽게 말해서 우리의 마음을 뜻하는 것인데, 오늘 우리가 중요하게 나눠야 될 포인트는 가난하다, 가난한 자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용된 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이 말을 헬라어로 직역하면 이런 뜻이에요. 헬라어로 말을 하면 가난하다라는 이 말은 호이 푸토코스 혹은 호이 푸토코이, 오늘의 본문은 호이 푸토코이로 헬라어로 적용이 되는데, 이 푸토코이는 푸토코스라고 하는 이 단어의 어떻게 보면 뭐라고 그러죠? 연장된 단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단어가 말하고 있는 뜻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여러분 우리가 보통 가난하다라고 할 때 이 가난은 사전으로 보면 넉넉하지 못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죠? 가난하지 못하다라는 말은 넉넉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말인데, 헬라어로 이 푸토코스, 오늘의 말은 호이 푸토코이라는 말의 뜻은 가난의 상태를 더 뛰어넘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인 거예요. 우리가 우리식으로 좀 표현하면 거지 같은 거예요. 절대 나쁜 말로 의미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 거지처럼 아무것도 없어서 거지처럼 구걸하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서 누군가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 상태가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호이 푸토코이, 마음이 가난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결론적으로 말하면 가난한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채워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가난이 뭐라고요? PPT에 나와 있는 거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가진 것이 하나도 없어서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 상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가난 호이프토코이는 이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여러분 이것을 이렇게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혹시 그 TVN이 맞나? 그 티처스라는 혹시 프로그램 혹시 본 적 있어요? 우리 성준이는 봐서 끄떡끄떡 거리는데 성준이가 한번 얘기해봐요. 티처스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이 어떤 프로그램인지 간단하게. 그쵸? 입시생들의 그 성적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그 대치동의 1등 강사들이 나와서 그 입시생이 현재 성적을 보고 모의고사의 등급을 올릴 수 있도록 공부를 도와주는 프로그램이에요. 지난주에 보니까 그 재수생이 나왔는데 재수생이 그 수학이나 영어 등급 8등급이었죠. 근데 그 사람이 그 티처스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자기의 목표가 5등급까지 올리는 게 목표였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그 다음 모의고사 때 실제 5등급을 받았어요. 근데 그 5등급을 받기 위해서 그 친구가 무엇을 했냐면 보니까 이 친구가 수학의 개념이 중학교 1학년 수준에 맞먹거나 중학교 1학년 수준도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개념 정리가 아예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뭘 했냐면 이 상담을 받기 전에는 아침에 9시부터 가서 저녁 10시까지 그 재수학원에 가서 수학을 듣는데 앉아서 정말 멍 때리고 있는 거야. 왜냐하면 아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그렇게 듣고 와서도 자습을 하는데 성적이 늘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자가진단, 우리가 흔히 말하는 메타인지적으로 아는 게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를 도와주는 이 수학 선생님이 자신의 학원에 똑같이 출근하고 똑같이 퇴근하도록 그 학원으로 불렀고 자기 보조 선생님이 조교가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하다가 모르겠으면 물어. 또 질문해. 이거를 밤낮을 가리지 않고 했어요. 그렇게 투자하고 나니까 8등급에서 5등급까지 올랐어요. 자,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내가 수학을 너무나 잘하고 싶어서 하루 8시간을 수학만 공부해도 개념의 정리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도저히 나의 힘으로서는, 나의 능력으로서는, 내 지식으로서는 수학이 정리되지 않고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아서 포기할 때 그것을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는다면 그 도움을 받는 사람이 누구이겠어요? 도움을 요청할 만한 사람이 수학을 전공한 선생님, 수학을 전공한 혹은 형이나 누나이겠죠. 자, 정말 여러분들에게 정말 편한 표현으로 제가 이렇게 비유를 한 겁니다. 가난한 마음은 내가 내 힘으로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것이어서 누군가에게, 그 전문가인 누군가에게 도움을 구할 정도로 내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생님, 제가 아무리 이 수학 문제를, 수학의 개념을 내가 아무리 알려고 해도 알 수가 없어요. 도와주세요. 선생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저는 수학을 8등급, 9등급밖에 맞지 않아요. 제 성적이 오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요청하는 이 마음을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공부를 더 잘하고 싶은데 내 실력으로는 개념 정리가 되지 않고 문제가 풀이가 되지 않고 해석이 전혀 되지 않는 상태. 그래서 그 문제를 출제한 사람에게 달려가서 도움을 요청하는 것. 그것이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마음이 가난한 상태라고 합니다. 제가 그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본문은 우리가 살아가는 상태가 절대 의존적이어야만, 하나님께 의존하여야만 하나님의 그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풍족하게 채울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경을 찾아보니 제가 오늘 이 말하는 마음의 가난함이 무엇일까? 누군가를 의존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절대적인 거지와 같은 상태를 성경에서 찾아보면
어떠한 사건이 있을까라고 제가 찾아보다가 마가복음 7장에 나와 있는 이 사건을 여러분들에게 제가 나누어 보려고 해요. 마가복음 7장 우리 24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이 사건이 무엇인지 한번 찾아볼게요.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서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아무도 모르게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의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네. 이 사건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좀 더 쉽게 표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예수님께서 두로 지방에서 거했을 때 수로보니게 여인, 그러니까 이방 여인이 자신의 들린 딸을, 자신의 그 귀신 들린 이 딸을 어떻게든 고쳐보기 위해서 아무리 노력하였으나 그것이 되지 않아서 예수님께 다가와서 그 딸의 병들, 이 귀신 들림을 고쳐달라고 요청합니다. 우리가 아는 예수님의 이미지는 어때요? 우리가 아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당연히 고쳐주시지 않겠어요? 적어도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인성이라면, 성품이라면, 예수님의 어떤 지금까지 해왔었던 기적과 이적들을 보면 당연히 고쳐주실 거예요. 오, 그래? 너의 딸이 그렇게 아파? 내가 고쳐줄게. 아마 예수님의 액션은 당연히 이랬을 거라고 우리는 생각할 것 같아요. 근데 오늘의 예수님의 반응은 그렇지 않아요. 아까 본문의 말씀에 뭐라 그래요? 냉정하게 자녀들이 먹어야 할 음식을 개에게 던지는 것이, 개에게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라고 얘기해요. 오늘날 이 이야기를 들었다면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오, 예수님 인성 문제 있다. 그쵸? 예수님 지금 뭐라 그래요? 이거 인종차별한다.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랬을 게 분명할 거잖아요. 예수님이 도대체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지 참 의아한데, 또 반대로 수로보니게 여인의 입장에서는 어땠을 것 같아요? 내가 이 정도의 인격의 모독을 당하면서 내가 예수님께 무릎 꿇는 것이 화가 났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 너도 별것 없구나 하고 그 자리를 박차서 돌아가실 수도 있어요. 그쵸? 근데 수로보니게 이 여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철저하게 더 엎드려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선생님, 맞아요. 그런데 선생님, 개들도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정도는 먹잖아요. 그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라도 저에게 주세요. 제 딸이 그렇게 소중해요. 예수님이 그렇게라도 저에게 던져주시면, 그 부스러기라도 저에게 던져주시면 제 딸이 나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쩌면 가장 놀라운 처절한 가난한 마음을 보여주는 장면이 이 장면이 아닐까 싶어요. 예수님을 의존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태. 그래서 예수님께 그렇게 고백한 수로보니게 여인의 그 간청을 예수님께서 들어주세요, 안 들어주세요? 그 고백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그 고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간청을 들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가난한 마음을 정리하면 이것 같아요. 나는 아무 능력이 없음을 알고 예수님으로부터 가득 채우는 우리가 되어야겠다. 오늘 가난한 마음을 주신다. 가난한 마음으로 돌아간다라는 것은 내 것을 다 비우고 하나님으로 채우는 것. 그것이 바로 가난한 마음이 가질 수 있는, 가난한 마음을 가진 자가 누리는 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번에 팔복을 나눌 때의 복은 내가 누리는 복이 아니라
나를 통해 세상과 믿지 않는 사람에게까지 함께 나누는 복을 우리 같이 배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복을 가지기 위한 마음가짐이 어떤 마음가짐이 필요하냐라고 제가 배웠어요. 우리가 나누려고 해요. 나를 통해서 내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복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먼저 가득 채워져야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능력은 완전히 다 버려져야 합니다. 언제나 우리의 의의나 계획들은 하나님 앞에 남김없이 깨끗하게 비워져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새 학기 이제 또 1학기를 맞춰주고 2학기 시작할 때 우리의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대부분 나의 독서실이나 나의 책상을 아마 새롭게 다시 정리를 하실 겁니다. 그죠? 그때 남김없이 다 비워야 돼요. 공부에 방해되는 것, 이제는 더 이상 쓸모없는 것, 이 정도는 둬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그것까지 사실은 완전히 비우고 새롭게 시작해야 되겠죠. 우리가 친구들과 흔히 말하는 꽃길만 걷자라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때 말하는 그 꽃길이 뭐예요? 우리가 친구들과 농담으로 얘기하는 그 꽃길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누리고 싶은 그 꽃길이 뭐예요? 학력적으로, 성적으로 굳이 얘기하면 1등급 내신을 유지하고 싶고, 상위권에 있는 내신을 유지하고 싶고, 적당히 고학력의 스펙을 누리고, 그래서 그 스펙에 맞는 고연봉의 직장에서 사는 것이 사람들이 누리고 싶고 사람들이 희망하는 꽃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혹시 주변에 여러분들 반에서 1등하는 친구들의 모습 한번 봐보세요. 그게 꽃길입니까? 전교 1등으로 살아가는 그 친구들의 하루의 삶의 루틴을 보세요. 여러분 그게 꽃길인 것 같아요? 어떤 것 같아요? 그 꽃길 아닌 것처럼 느껴지죠. 어떤 것 같아요? 꽃길은 저 멀리 있어서 그 꽃길을 가기 위해서 진짜 아둥바둥 살기 위해서 정말 처절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 여러분 보이시죠? 여러분 그게 꽃길일까요?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니 그 길 지나면 꽃길이잖아요. 이 언덕 지나면 꽃길이잖아요. 아니요. 우리 인생에 영원한 꽃길은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 영원한 꽃길은 없어요. 그런데 꽃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우리의 길을 동행하시는 그 걸음이 꽃길이다라고 느낄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게 오직 예수님 뿐이잖아요. 아멘? 믿으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믿으며 의지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진정한 꽃길은 우리가 걷는 걸음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걷는 그 길이 꽃길이다라는 거예요. 그걸 꼭 알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진짜 꽃길이 무엇인지 알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시편 37편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걷고 싶은 꽃길은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겨 드려야 걸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가난한 마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마치 우리가 걷기는 꽃길처럼 걷는 것과 같은 마음으로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꽃길과 같은 걷는 마음의 행복과 삶의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가난한 마음입니다. 하나님께 완전히 내 인생을 완전히 내려놓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획하시고 이루고자 하시는 그 비전을 발견하는 것이 가난한 마음입니다. 내 생각에 이 정도는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해결할 수 있어. 이 정도는 내가 예수님이 주시는 힘으로 내가 해결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그 마음까지도 완전하게 내려놓는 그 마음의 상태가 가난한 마음입니다. 온전히 하나님, 내가 어떻게 가야 할까요? 하나님, 내 앞의 길을 하나님 보여주세요. 라고 완전히 하나님께 내 생각과 내 의지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묻는 것이야말로 가난한 마음입니다.
내 생각은 비우고 하나님으로 채우는 것이 가난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정리해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덩이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는 마음의 지혜, 태도, 마음가짐으로 우리에게 가장 먼저 말씀하시는 그 마음은 네가 이 세상의 복덩이로 살고 싶어? 네가 정말 이 세상에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고 싶어? 그러면 네 생각을 완전히 비우고 하나님으로 채워. 나를 믿어. 나를 의지해. 라고 하는 그 말씀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인정하고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며 사는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세상에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물으며 살아가는 삶의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여러분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덩이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사랑하는 반석교회를 주시 우리 여러분, 나를 비우고 하나님으로 채우는 삶을 살기 위해 우리가 지금부터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비우고 하나님으로 채우는 삶이란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향한 말씀과 기도로 충만해지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그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믿는 사람들과의 연합을 통해 하나님을 아직 모르고 믿지 않는 자들과의 그 하나님의 지혜와 복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자주 하나님을 의지하는 말과 행동을 실천해야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알려주세요. 도와주세요. 내가 오늘 하나님을 완전하게 신뢰합니다. 완전하게 의지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나의 삶의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가난한 마음으로 살게 해주세요. 아는 그 고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다 되길 바랍니다. 한 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를 통해 세상의 회복과 변화, 복을 이루어 가실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할 수 있는 우리가 다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